조금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동아시아 신학원 영상을 잠시 나누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가 올해로 20주년입니다. 개교 20주년.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참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가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참 그렇게 동행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저희 신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그리고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항해. 이 세상은 바다. 우리 인생은 항해에 비유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때에는 아주 거친 풍랑이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태풍철입니다. 이제 이 여름 지금부터 해서 한 9월 초까지 언제 태풍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요 여름철이 태풍철이지만은 또 나라에 따라서는 겨울철이 태풍철이 될 수도 있고 토네이도 같은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참 항해 혹은 바다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게 영혼의 닷이라는 말입니다. 닷. 이 닷은 바로 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항해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도 우리 인생을 일단 이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항해.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제가 철들고 한 60년을 살아왔는데요. 그 60년간에도 태풍이 여러 차례 몰아쳤어요.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런 폭풍을 사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선교사고 목사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편안하게 내가 이제까지 항해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 3대 재난을 자주 얘기합니다.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기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풍파들이 우리 인생을 강타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석유파동. 저희 연령층은 기억할 거예요. 석유파동. 1970년대 중반과 후반에 들어닥쳤죠.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 그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 휘청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IMF 외환위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죠. 서브프라임.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오는 한 5, 60년 동안에도 보면요, 10년에서 20년 사이로 세계가 휘청거리는 거죠.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말하자면 기근이 있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저는 내 생애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 코로나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재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분쟁 내지는 전쟁. 그것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아직 가능성에 불과합니다만 그러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불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참 신기하는 거 있습니다. 외국의 뉴스를 보는 우리 교민들, 동포들도 제외 동포들도 그러고 외국인들이 한국이 곧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또 재난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사별, 부모보다 앞서간 우리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난치병. 저희도 아내가 유방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실직, 사업의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개인 인생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불어닥치잖아요. 이렇게. 정말 험난한 항해입니다.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한 걱정이 사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입니다. 영혼의 닻. 이 영혼의 닻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모신 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의 닻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무서워도요, 튼튼한 닻을 가진 배는 요동치 않습니다. 마침내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예와 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파고를 헤쳐나갔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룻기라고 있죠. 룻기.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이라는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룻에 대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때는 유대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아직 그 암흑 가운데 있었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는 한 가정이 이웃 요단, 지금 요르단입니다. 사해 건너 요르단에 이주를 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웃 나라로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은 원래 뜻, 그 지명의 뜻이 뭔가 하니까 벳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벳 하면 이제 집이에요. 집 뒤에 벳을햄 해서 그거는 빵을 의미합니다. 빵의 집이에요. 그 지명의 뜻을 보건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그러한 빵의 집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가정에, 그 가정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있다고요. 여러분, IMF가 믿는 사람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을 뛰어넘도록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 또 그러네요. 보니까 루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네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이 네 식구가 이주를 갔는데, 거기서 형편이 펼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예기치 않던 풍파가 닥칩니다. 가작인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남은 이제 세 식구, 어머니와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그곳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그 두 아들이 자녀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런 재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형편을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남은 한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저 고백을 한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며느리, 이방 며느리, 그 모압이 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저 뒤에 부분이 있죠. 밑에 두 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두 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루스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루시 시집 와서 본 것은 재난뿐이었습니다. 루시 시집 와서,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본 것은 재난뿐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 재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참, 나오미도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오미는 며느리의 눈, 룻의 눈에 비친 나오미, 시어머니, 그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믿음의 엄마였어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닷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볼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불행 가운데서도 영혼의 닷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걸 룻이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자기의 미래를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바로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시 유대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호구지책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과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추수밭에 나가서 추수일을 돕고 거기서 먹을 것을 좀 얻는, 말하자면 빌어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바로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 빵의 집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 젊은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날품을 팔아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 룻의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새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한 가정을 꾸립니다. 그 자녀 중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이 그 룻의 손자예요. 자손이었다고. 자, 그러면 다윗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온다고요. 룻이. 그 영광스러운, 결국 소망의 항구에 다다른 겁니다. 결국 소망의 항구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응?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룻과 같이 참으세요. 끝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 여기 앉은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들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한 분의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자녀들한테 읽혀준 그 동화 중에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그걸 읽어줬습니다. 줬는데 바로 그 강아지 똥을 지은 권정생, 이름이 권정생입니다. 안동건시 집안이에요. 권정생. 이분의 이제 대표작이 강아지 똥입니다. 요거 발표된 해수가 1969년이에요. 그건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벌써 뭐 얼마나 됐습니까? 한 60년, 5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책을 입력을 하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그렇게 한 아주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바로 그 1969년도에 강아지 똥을 발표한 그 1969년도에 제1회 아동문학상을 이 작품이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에 그 MBC에서 몽실 언니라고 하는 그 장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작가입니다. 몽실 언니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작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강아지 똥, 이건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그 다음에 이제 장편 소설로서 이제 몽실 언니,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이 강아지 똥이라는 그 어린 자녀들의 상상력을 그렇게 자극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죠?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희망을 심어줬던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 작가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아지 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 담벼락에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똥을 누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윤화해서 이 주인공이 이제 강아지 똥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강아지 똥을 반기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참새도 왔다가 눈을 돌려 가버리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친구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떠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로 놀림받던 강아지 똥이 어느 날 곁에 핀 민들레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 옆에 민들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민들레가. 그 민들레가 자신을 부러워하는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거야. 라고 위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가 하는 얘기가 자신도 강아지 똥과 같은 걸음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강아지 똥이 얼마나 신났는지 생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다 자기를 더럽다 냄새난다 하고 다 피해가고 말이죠. 거부하고 이런데 이 민들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말과 쓸모없는 줄만 알았던 자신이, 그죠?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데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식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새 세상이.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은 봄비에 자신의 몸을 녹여서 곁에 있는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주고, 민들레는 강아지 똥의 희생을 꽃 속에 담아 아름다운 민들레꽃, 노란 민들레꽃을 피웠다. 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이 동화의 이제 이게 대강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아주 자전적인, 그러니까 이 작가가 김정생 선생님이 자신을 강아지 똥에 비유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권정생 선생은 1937년생입니다. 일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태어나게 됐냐? 그 아버지가 노름빚을 지고 일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그걸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참 이것도 마치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살기 위해서 이주한 거하고도 비슷하죠. 그렇게 했는데 45년도에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 46년도에 고향 안동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국해도 논하는 자락 없는 거죠. 거기다가 1950년에 무슨 일이 또 터졌습니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그때 한 10대 한 14세 정도, 15세 정도 됐겠죠. 그때에 부산으로 자기가 고학을 하겠다고,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공부하겠다고.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 와중에 형편이 안 돼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하겠다고 부산에 혼자 내려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산에 내려간 지 3년 만에 폐병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병을 얻으면 거의 죽는 거였잖아요. 날로 쇠약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향의 어머니가 내려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이 닥칩니다. 그 어머님이 1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그 결핵 옆에서 보양하면서 옮겼던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일한 버팀목, 자기에게 신앙을 정해준 신앙의 어머니, 죽을 병에 걸린 자기를 살려준 어머니,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폐병이 있으니까 어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글식을 하게 됩니다. 경북, 대구, 김천, 안동, 무려 7년간을 글식을 합니다. 20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글식을. 그 인생에 참담하면 어쩌면 룻기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화가 또 닥칩니다. 회복이 된 듯한 폐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신장결핵이 됐습니다. 신장과 방광의 그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 신장과 방광을 떼내고 대신 오줌 주머니를 찾습니다. 소변 주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런 파고가 정말 삼각 파도같이,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죠?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소변 주머니를 찼으니 이제는 걸식도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고향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문간방에 살게 하면서 종지기, 여러분 종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종을 안 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간에 맞춰서 종 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 종소리가 기억납니다. 그 종지기를 하도록 한 거예요. 32살 청년이 소변 주머니를 차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단칸방에서 이 작품을 썼던 겁니다. 이 작품을. 그곳에서 17년을 종지기로 섬겼어요. 그 종지기로 섬기던 그 17년간 놀라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작품들이. 결국 1907년도에 70세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소천하시면서 이 몽실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세가 엄청났거든요. 수억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서도록 그렇게 물려주고, 이분은 이 무거운 인생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민들레가 한 말은 이 권정생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좌절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쓸데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 너도 꼭 뭔가 귀하게 쓸 거야. 이건 민들레가 전달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그를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인생의 풍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부어주기 위해, 그 일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서신 거예요. 이 그 루츠의 경우와 참 이 권정생 선생님의 경우가 공통되는 거 하나 있죠. 이주민. 또 하나는 또 뭡니까? 걸식했다는 겁니다. 걸식했다는. 루츠는 몇 년간 참 그 날품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정생 선생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걸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인생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 인생 가운데 결국 인생 역전을 맛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나요?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계십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팔남매입니다. 아버님이 그림책이라고 하죠. 그림책을 좋아하셨습니다. 권정생 선생 아버지처럼 그림책을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팔남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은 탕진해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32에 아까 제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맨발로 갔답니다. 맨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길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혼의 닻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남매를 아버지의 영향에서 보호해주고, 우리 팔남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아버지 엄마 욕하면서도 말이죠, 따라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서. 그런데 그 어머님에 관한 얘기를 친척 아주머니로부터 제가 하나 들은 얘기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아주 가난했지만은 이제 시장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가게에 새 들어온 일가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안 믿는 분이었고요. 들어올 때 아주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 자녀 2남 1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들이 장성하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글식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래, 글식하면서도 왜 그 행패를 부리고 막 위협감을 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얻는 그런 사람도 또 많았죠. 그래 이제 우리 집에 한 건장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행패를 부리면서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용히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냉수 한 바가지를 이제 떠서 그분에게 이제 드리면서 내가 당신께 드릴 게 없어서 미안하다. 지금 우리 형편이 당신과 비슷하다. 아마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처지였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뒤에 그러니까 사정은 한 사람은 걸식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집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게 50보 100보야.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어머님의 뒤에 얘기를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보아하니 건강한데 아직 나이도 있는데 여기서 좌절하지 마라.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라도 잡고 일해라. 2, 3년만 고생하면 당신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 바가지를 받고 마시려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물 바가지를 다시 돌려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참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아집애는 변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나도 형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분을 내 인생의 영혼의 닻으로 내가 모시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것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봐. 그 가정 식구들이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내수동 교회, 저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내수동 교회는 출석을 합니다. 82년도 서울에 올라오면서 계속 내가 내수동 교회를 출석했으니까요. 그 교회에 다 올라왔어요. 그 친구들이. 그 딸은 교감으로 은퇴했습니다. 그 큰아들은 대림산업에 아직도 이사로 훌륭하게 지금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삼성에서 훌륭하게 일을 아주 중견 임원으로, 재정 파트의 임원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영혼의 낯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희망의 항구, 소망의 항구에 우리 다다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의 낯을 모시고, 우리 심령에 그 영혼의 낯을 모시고 조만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뵙도록 하자고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영혼, 여러분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